자, 오늘은요, 사사기 18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8장의 네 번째 시간,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탈취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박상민 지사님 뒤에 뒤에 성경 공부 종이 있다고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 인사들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 내용을 대충은 아시겠죠? 근데 그 주어하고 동사만 쭉 이렇게 보면요,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 그러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섰어요. 근데 뭐 하고 섰어요? 지니고 섰어요. 뭘요? 무기를 지니고 섰어요. 몇 명이 섰어요? 600명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단 자손이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문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키려고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왜 동원을 했을까요? 무력이 필요했을 테니까. 뭐 여기까지는 뭐 대충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5사람이 가져갈 때에 제사장은 서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5사람이. 근데 그 5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5사람은 누구래요? 그렇죠. 정탐하러 갔었던 5사람이래요. 그죠? 정탐하러 갔었던. 그러니까 이 5사람은 아마 그 지파에서도, 단지파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5사람이 이제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누구랑 함께요? 무기를 든 600명과 함께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이해가 잘 되셨죠, 이제? 자, 그런데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와요. 5사람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미가의 집에 그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뭐 하려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고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제사 지낼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따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물어봐요. 이제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쉿 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쉿 이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그러니까 쉿
이런 말이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여기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런데 여기 있으면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잖아. 근데 우리 따라가면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어마무시하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사장이 기뻐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났으면 조금 이게 속이 보이기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면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은데 그 다음 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제사장이 기뻐하며 들어갔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운데로 들어갔대요. 어디 가운데로?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대요. 뭐 갖고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사람들이 들고 나왔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들고 직접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해는 잘 되시죠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에 따르면요, 단지파의 사람들, 특히 정탐을 하러 갔었던 5사람이 미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하는 목적이 저번 주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안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뭐라고요? 문안하러 왔다고요. 문안하러. 그러면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하세요. 그죠? 근데 문안하러 온 사람들이 안녕하세요인데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것도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왔을 거다, 안 좋은 뜻으로 왔을 거다. 그렇죠. 안 좋은 뜻으로 왔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요, 자기들이 보았고 찜해놨던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탈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미가가 부어 만든 신상, 그 다음에 뭐 에봇과 드라빈, 그 다음에 그 깎아 만든 신상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신상들이 있는데 미가는 뭐 하려고 이걸 뒀을까요? 예? 뭐 하려고요? 제사 지내려고. 제사 지내면 뭐가 있는데요? 예, 복 받으려고. 그렇죠. 복 받으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단지파 사람들도 거의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아가요. 뭐 하려고요? 제사 지내려고요. 제사 지내서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남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미가하고는 상의하는 것도 없이 그냥 들고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도적대가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요, 레위 청년 제사장이 미가가 거의 조금밖에 안 되지만 연봉도 주고 옷도 입혀준다 그랬고, 그다음에 잠잘 것, 그다음에 먹을 것도 다 준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집에 한 아들처럼 그 레위 청년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들처럼 된 그 레위 청년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단지파에게로 마음이 돌아섰는데 자기 이익과 그 다음에 사적인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는 사람들을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걸 가져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들이 귀하게 생각한 걸 가져간 건 맞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에봇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는 예복이니까 그거는 너무 귀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요? 예배할 때 쓰는 도구라도, 예배에 사용되는 도구라도 그것이 사람의 복을 비는 용도로 쓰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못 쓰이면 그건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화평의 얼굴 뒤에 간교한 목적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안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했던 이
행동들은 사실 미가에게는 마음에 대단한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레이 청년이 했던 행동들도 마음에 굉장히 아픈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평이 얼굴로 다가온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다 화평을 목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요? 여러 신상들과 그 다음에요,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으려고 온 것이었다. 훔쳐가고 노력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들처럼 우리랑 만나는 사람이라고 우리랑 화평하고 친하게 뭐 얼굴을 대하고 그다음에 인사하고 뭐 엄청 뭐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항상 우리에게 호의적인 얼굴로 다가온다 그래서 늘 좋은 사람일 것이냐? 아닌 경우들도 사실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웃는 사람이 뒤에다가 칼 꽂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내가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친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요,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들이 다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려서 막 이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남들이 저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나한테는 되게 잘해줘. 나한테는 되게 잘해줘.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뭐 나쁜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친하게 잘 지내 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근데 자, 여러분, 이런 건 나빠요. 남의 얘기만 듣고 한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 아니면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것은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다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품성을 지녔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은 친하게 지낼지 모르나 나중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자기 이익에 대해서 어떤 손해가 끼쳐지는 어떤 상황이 발견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아주 맹견이 묶여 있습니다. 맹견. 우리 이 교회도 2마리가 맹견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엄청 무섭죠. 밀크하고 버블이 이름은 그렇게 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 무서운 개가 막 사람을, 뭐 우리 애들은 고기만 물지만 사람을 무는 어떤 개가 있을 때요, 위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묶어놓고 가까이 안 가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풀리지 않도록 묶어놓고, 그 다음에 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거나 접근을 안 하면 결국 그 개한테 피해를 볼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지도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듣지도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한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늘 인간관계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갔어요.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적당한 거리에서 바깥쪽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속으로 파고들었고 통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서 막 사돈지 간에 막 너무 친하게 지내고 막, 그래서 막 서로 막 막 이렇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어깨동무. 어깨동무를 하고 막 이렇게 얼싸안고 막 이렇게 술을 마셔대고 막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것까지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들의 풍속과 우리의 풍속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진리가 어느 정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소돔의 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조카야, 좀 들어봐라. 지금 우리가 소유는 많고 양도 막 너무 많은데 네 목자들하고 우리 목자들하고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한꺼번에 뭘 먹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싸움이 너무 잦아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 네가 어쨌든 네가 좀 이렇게 네가 좋은 데를 좀 선택을 먼저 해라. 그러면 네가 선택하고 남은 나머지를 내가 선택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로 조금 나눠 가지고 거리를 띄워놓고 이렇게 양떼를 좀 먹이기로 하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뜰을 선택했어요. 소돔뜰을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산지로 쫓겨났어요. 근데 롯은 소돔 바깥쪽 성에서 뭐 움막도 쳐놓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죠? 네.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도 하고 뭐 근처에도 가보고 장도 같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성 근처까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성 근처까지. 자, 성 근처에서 가서 보니까 밤이 되면 성 안쪽은 안전한데 성 바깥쪽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롯을 그 자기들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아니면 외부인이라고 인식해요? 외부인이라고 인식하죠. 근데 롯은 애써 거기에 막 섞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결국 심판하게 되죠. 롯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면, 소돔성, 고모라성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면 그가 그렇게까지 위험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든지 적당한 거리는 필요하다는, 적당한 거리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 예를 들면 그럼 부부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부부는 어떠냐? 부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털어놔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부도 존중과 그러면 서로를 인정하는 거리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친하다고 그래서 막 나에게 마음에 드는 생각을 그냥 다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대립하고 싸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해받지 못했대. 아니 적당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인격과 존중이 있는 거리에 있어야만 부부가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파고들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은 적당한 거리라는 게 존재한데 그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면 인력보다 청력이 크게 작용해요. 그보다 멀면 청력보다는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고요. 뭔 말이지? 인력이 뭐예요? 인력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청력은 뭐예요? 청력은 밀어내는 힘, 이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부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평형이 되는 거리가 이만큼이라 그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가까이 가면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갈등들이 싸움이 더 커지고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근데 멀리 밀려났어. 그런데 거리, 적당한 거리는 이거라 그랬죠? 그러면 외로워. 또 나한테 관심을 덜 가져주는 것 같아서 섭섭해. 그럼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끌어당겨서 막 파고들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싸워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 거리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조종하고 있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너무 가까이 갔다가 튕겨나가서 결국은 함께 못 있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경과 서로의 존중이, 인격적인 존중이 지켜질 수 있는 거리의 부부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너무 가까이 막 이렇게, 응? 여자애들은 막 이렇게 멋진 남자들을 막 이렇게 보면 막 너무 막 가까이 막 파고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남자가 쉽게 질려가지고요. 그 여자를 옆에 두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애가 조금 약간 쌀쌀맞은 듯하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달라가지고 자꾸 막 연락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거리를 잘 지키는 게 똑똑한 여자라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한테도 그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적당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매력이 있어요? 누가 더 매력이 있냐고요? 우리 강혜진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딱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누가 매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잘해주고 너무 가까이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 짜증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우리 믿음이는 왜 또 안 왔어? 이럴 때.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누구랑 만나든 적당한 거리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만나요. 부부가 함께 있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와 남편이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시요. 남편이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와 아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결혼 전에 적당한 거리와 결혼 후에 적당한 거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면 결혼 전에는 엄청 가깝고 막 밀착하려고 하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3년쯤 살고 나면 그런 밀착이 불편하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때는 적당히 서로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리를 지혜롭게 잘 찾아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을까? 그 사랑 대신에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더하면 그 크기가 비슷하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또 그게 좀 근데 이걸 더해도 그래도 조금 너무 미적거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이에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더하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이제 대충 아시겠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식을 안 낳는데, 자식을 안 가지겠대. 그럼 나중에 뭐가 대비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좀 식상해지고 매력이 떨어졌을 때 무엇으로 이 관계를 지켜나갈지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혼인관계 증명서만 갖고는 안 지켜지는 게 있다고. 그래서 자식이 사이에 있어서 서로 싸울 때는 사이에 쑥 끼어들면 내 새끼는 무섭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쁘고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있을 때는 내 성질을 마음대로 못 내요. 그러면서 조율이 되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그리고 그 사랑들을 묶어주고 지켜지는 거예요. 왜? 얘가 얘한테 엄마고 얘한테 아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버는 돈을 오늘 다 써버리죠. 그리고 내일 있을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순리대로 만들어진 자연 법칙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요, 어떤 막 대단히 사랑이 막 엄청 넘치는 사람이 막 죽은 아내 묘자리 찾아가 가지고 20년 동안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움막 짓고 살더라, 뭐 이런 얘기면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온 사람들만 쳐다보고 우리 남편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아니, 사랑하는 게 그게 이상한 놈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죠. 그게 정상이면 거기 나오겠어요, 지금? 비정상이니까 나오지. 비정상도 너무 특이하니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관계에 대한 거리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배워야 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없이 파고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없이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는데도 하나님은 잘 안 잡혀줘요. 아주 매력이 있어. 그래서 보통 튕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책에 써져 있기를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집착하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상 다가가려고 그렇게 하면 아주 매력적으로 잘 튕기셔. 이래가지고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그래야죠. 아직도 주여와 아멘을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는 끊임없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뛰어들면 안 잡히는 것 같아도, 근데 그의 품이 너무 넓어서 쏙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안아주는 게 별로 이렇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적당히 좁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럼 이웃의 어려움들은 그럼 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복음은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은 관계가 필요하기도 하고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덤비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 그 다음에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사실 방언 은사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사 받으면 좋아요. 근데 방언이라 그래서요. 근데 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방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까요? 왜요? 왜 은사 무용론이라는 얘기까지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다음에 왜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하는 그 해석하는 통변의 은사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게 통변을 하거나 아니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나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지금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것들을 되도록 경계하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냐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갈까요?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방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당연히. 방언도 주시면 해야 되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들이 영의 분별이 없이 그럼 방언이면 무조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열매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열매가 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은사들은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준 거라고요. 자,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그 전체의 내용이 딱 두 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뭐가 나온다고요?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럼 왜 하필 고린도전서에 은사가 들어갔을까? 이거죠. 은사는 각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인 개인에게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도모하고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거라고요. 자기 자랑 삼으려고 그냥 병 고치는 게 목적이거나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적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은사는 자랑이 돼요.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깨뜨려요. 근데 사랑이 기초가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은사는 서로 포용하고 아끼고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뭐예요? 너무 계속 물어보니까 당황돼요?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의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교회의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은사가 서로 충돌할 때는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해야 됩니다 라는 걸 가르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자, 다시요. 은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교회의 지체인 개인에게 줘요. 근데 그 개인에게 주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서 목사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밖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성경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대충 이해가 잘 되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잘 배우고 계시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은사가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저기 평양 부흥에서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냐면 어느 집에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고 예수 찬양! 그럼 문 닫고 이렇게 도망갔대요. 아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일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예수천당 그렇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뭐라고 누가 와서 뭐 어떻게 얘기하고 간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생기고 그냥 그랬대요. 그때 그냥 그런 얘기가 그냥 있었다고 그냥 알아두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부흥회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뭐가 많아졌어요? 부흥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부흥회가 그냥 막 뜨겁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벤트 같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애들 나이트클럽 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우리 언제 한번 불 한번 세게 한번 받아보러 가자. 그럼 나무 확 뽑아버리고 작정하고 허리 단단히 맸지. 중국밥 2개 챙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산에 기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구제 사업이었어요. 못 먹는 사람을 데려다가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추억 속에
교회 가면 뭘 먹었어? 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장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요즘에 과자 먹으려고 그래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과자 누구한테 하나를 주고 싶어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눈치를 봐야 돼.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그 엄마가 그냥 이렇게 이러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엄마가 괜찮아요. 이러면 그때는 그래 줘도 돼요. 근데 애를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하면 안 돼. 그냥 과자만 줘야지. 그리고 말로 칭찬하면 돼요.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병균 옮으니까.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뭘 먹이고 나눠주는 걸로 교회로서 무슨 값어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그럼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나무 뿌리 뽑았고 했던 게 하나님 저희 좀 만나주세요. 막 얘기해서 하면서 막 부르짖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요. 원했던 게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다 자식 잘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이 다 먹고 사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요즘에는 뭐냐면 기도를 한다면 더 큰 부자가 해주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제가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울부짖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잔잔하고 깊어져야 될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지만 부흥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질병을 앓게 됐어요. 말씀이 부재하다. 결국은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치고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는 이만 못하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파서 교회에 왔어요. 마음의 위로받으려고 왔겠어요? 몸 고치려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 고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니까 저것들 다 거짓말, 다 사기꾼인가 보다. 뭐 이럴 거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봐야만 믿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뭔가 변화가 돼야 돼. 근데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근근히 신앙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세대에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명확히 이걸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요 계속해서 기도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문제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치료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 한 두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병을 먼저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때야 된다고요? 기도한다고 나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또 하나님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 병은 나으면 안 돼요.
그런데 먼저 하나를 치료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존재해요. 근데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머지 두 개는 왜 안 나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낫게 해주려면 이거 다 해야지. 이건 왜 안 낫게 해줘요? 라고 얘기해서 하나 치료해 준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 여러분 생각을 먼저 물어볼게요. 하나님 생각은 둘째 치고, 여러분은 이런 경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 것처럼 보이세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치료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뭘 굳이 너처럼 감사도 없는 애한테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을 치료까지 해줘야 되냐? 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중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6.25 전쟁 다 겪어보셨잖아요. 다. 아직. 그런데 그 6.25 전쟁에서요, 전쟁에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부터 피난을 나왔어요. 피난을 나오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요, 폭탄의 파편을 맞아가지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다가 그 아이를 잃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큰 부상을 당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데 그 부부가 이제 이렇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피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있고 애들도 막 이렇게 복잡하게 노는데 그 중에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한꺼번에 막 모였었는데 어떤 애가 너무 애들한테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무 애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기 애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 엄마가 그 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막 괴롭히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았어. 끌어안았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모질인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았으니까 이렇게 애가 모질고 아이들한테 나쁘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좀 엄마가 돼줘서 따뜻하게 막 이렇게 잘해주면 이 아이가 사랑받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아이를 들여오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꼭 그 아이여야 되겠냐? 이쁜 애들 많지 않냐?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내가 워낙 그래도 나는 재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고 이렇게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솔타이라는 건 그런 거죠. 사랑을 받아도요,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괴롭히고 막, 그래서 뭐 부모님이 돈 벌어놓으면 남의 치료비로 다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애를 감싸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애가 잘 가르쳐지질 않아요. 청소년이 돼가지고 나쁜 애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한테 막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무 고생이 되는데도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뭐 술 먹고 논다는데 어떻게 돈을 다 대주겠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그
이제 청년이죠. 청년인 얘가 집에 들어왔는데 힘없는 엄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랬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엄마가 돈을 못 준다고 자꾸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잡아갔습니다. 근데 끝까지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답니다. 나를 데려다가 자식을 삼았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맨날 참고 지내라고만 하고 힘들게 지내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좋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내가 못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실제 우리 엄마 아빠다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엄마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뭐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든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일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정확하게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이름들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내용은 다 아시겠죠? 이런 아이는 키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에? 모르겠죠? 도대체 모르겠죠? 이런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자식을 삼는 건 이 부모로서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박상민 지사님,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에? 자신 있게 대답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럼 바른 소리 딱딱하는 우리 송채원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채원아, 이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자식을 삼은 이 엄마 아빠는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신지영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경에서 우리를 끌어서 자녀를 삼아주셨고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짓을 해오고 있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성경 안에 있는 누구의 이야기와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내 이 얘기는 좀 전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그러면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일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속상한 나머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사는 것과 그 은혜를 모르고 정말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뜻해야죠. 기본적으로. 그죠? 따뜻해야 되죠. 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또 용서받은 것보다 부모님이 전쟁 고아를 데려다가 뭘 해줬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부모님이 나를 아들 삼아줘서 자식 삼고 사랑해줬으니까요. 뭘 먹이고 뭘 입히고 있던 그런 것보다
그냥 그저 사랑으로 그 자식을 감싸고 키워냈던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자기 자신을 너무 불쌍하게 해요. 은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하는 거라고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당당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닌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또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맘먹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모질고 못났던 때에, 우리 자신도 괴롭히고 남들도 괴롭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입히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었던 때를 주님 기억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또 주님의 목숨과 바꾼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 먹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모든 은사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